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한번 인사합니다. 매일 그리스도, 2층도 그리스도. 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루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매일 매순간 감사의 신앙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주간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새벽과 저녁 2주간 가지면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부를 붙잡고 우리 기도했죠. 2014년에 교회의 방향과 목표를 놓고 또 2014년에 세워질 일꾼과 또 조직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201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2014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벨라루스 공화국이라는 그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나라는 북유럽의 그 러시아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바라노비치에 있는 한 교회가 정부의 등록을 필한 합법적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테두리 밖에서 활동했다는 것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있었던 일이건 6월 달에. 이유인즉슨 그곳에 세세대 순복음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같이 특별 기도회를 이렇게 열기 위해서 시내 곳곳에다가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전단지도 뿌리고 벽보도 붙이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가 열리기 30분 전에 이 부서의 관리들이 도착해갖고 교회 교인들이 행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집회 자체를 할 수 없다. 기도회도 못 해보고 중단이 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조항은 종교단체의 불법 활동을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위법 행위에 대한 재판을 열려가지고 그 나라 돈으로 35만 벨라루시안 루블 미화로 하면 135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 135달러면 굉장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어떤 것을 위반했느냐, 당국이 그걸 물어봤는데도 설명을 못하고 무조건 형법에 저촉이 됐다라고만 얘기를 하면서 그 벌금을 부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마음껏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또 마음껏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전에 섬겼던 교회 교역자가 모슬렘권의 가족 전체가 들어갔다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나와야 된대요. 그것 때문에 협박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이제 못하게 하니까 조용히 소리 없이 했는데도 이미 다 들어가가지고 중요한 건 아이들이 어리거든요. 이제 초등학생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역을 접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마음껏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같은 한반도에 있는 북한은 예배드리다 걸리면 바로 총살이에요. 그것도 아주 극형에 처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와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보면 감사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한 번도 그의 삶 가운데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원망할 일이 요셉만큼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애로사항조차도 말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언약대로 애굽의 총리로 앉고 나서 형들이 그곳에 오는 일이 벌어지죠. 기근이들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걸렸다.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도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여건 상황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10년이 넘는 삶을 그 동굴에서 자기도 하고 또 황무지로 쫓겨가기도 했습니다. 숲으로 피해 다니기도 하고요. 그러나 도망자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다윗이 지은 시에는 감사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훗날 왕이 돼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됐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한 전도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보니까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39대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여러분 태장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렸죠? 끝에 갈고리 같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살점이 뜯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3번이나 맞았고 또 한 번 돌로 맞았고, 잘 알죠? 우리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 해가지고 바울을 갖다 버린 사건이 있었죠.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들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깡패들이 그를 죽이려고 조직을 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위험을 무릅쓰고 다녔습니다.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듯 온갖 고초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1620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에 몸을 싣고 신대륙을 향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무려 117일 동안 험난한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과 전염병으로 봄이 오기 전에 반 이상이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으로 수확한 얼마 되지 않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미국의 시조가 됐고 미국의 믿음의 조상들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밑바탕을 통하여 오늘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이룬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불평하기보다도 형통할 때 우리가 자만하기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부모님과 선생님 또 선배들 주위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요 감사할 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축복된 자리에 앉아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해서 된지 안양 그렇게 교만합니다. 중요한 자리에서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잘 돼도 불평, 안 돼도 불평. 항상 그들에게는 욕심과 동기가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또 하나 찬양입니다. 찬양. 바울과 또 다윗의 특징을 보면 가장 감사를 많이 하면서 가장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언제 나옵니까? 기쁠 때 나와요.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내 입속에서 찬양이 읊조린다고 그랬어요. 늘 찬양이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이 회복된 사람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입에서 유행가가 흘러나옵니까? 흥얼흥얼 자다 말고 유행가가 나오고, 예, 기쁠 때 유행가가 나오고, 두만강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면 이 유행가가 없어져요. 제가 그 전에 유행가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저 있을 때는 이제 레코드판은 비싸니까 못 사고, 테이프를 많이 샀거든요. 테이프도 많이 사고, 좋은 노래들을 다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공테이프를 사가지고 전부 녹음을 해갖고 제가 다 들었어요. 녹음 기술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막 정밀하게 세밀하게 녹음을 해서 사람들이 이건 네가 녹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집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항상 제가 유행가를 부르고 유행가를 좋아하고 그런 서적을 찾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는요 하나도 재미없더라고요. 제가 그 많은 것을요 하루아침에 다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찬양이 훨씬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 친구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예식장에 갈 거 아닙니까? 예식장에 갔다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부 순서 하지 않습니까? 그들 말대로 뒤풀이라는 거. 뒤풀이랑 그때 이제 노래방들이 한참 생길 때니까 그때 노래방들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집사람하고 저와 둘이 갔는데 10분도 못 돼서 나왔어요. 머리가 막 뽀개지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사인이구나.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아니까. 이유를 아니까, 여러분. 지금 들어간다고 제가 요즘에 들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안 가본 지가 3년이 넘었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픈가 안 아픈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예. 그렇다면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찬양대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오늘도 한 4-5명 빠졌네. 이 엄청난 찬양의 축복된 자리라는 걸 알면은 놓치지 않아요. 제가 신앙이 회복되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찬양대에 앉았어요. 제 기억에 찬양대에 앉았을 때 그때만큼 믿음이 자라는 걸 확인을 못했어요. 얼마나 확인이 되는지요. 그래서 저는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유를 아니까.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제가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 지금 5명 참으면 자리 없어요. 막차를 빨리빨리 축복의 자리에 타시기 바랍니다. 한 3명 이름 적어놓으세요. 예, 찬양 대장께서 이름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 뭐든지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왜요? 답이 보이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다 그러지 말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헌신하는데도요 감사로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도 입이 대빨 나갖고 하면 그거는 해놓고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헌신의 이유, 충성하는 이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유를 모르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 가진 자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는 복음을 제대로 할 때 나옵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참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점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운명에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풍속에 얽매일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세상 풍속에 빠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에요. 해방됐다는 것은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났어요, 여러분.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영적 문제가 와서 멸망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셨어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방법도 복음이요, 목적도 복음이요, 사는 이유도 복음이요,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12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13장, 16장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 6가지 상토로 연결돼 갖고 개인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은 이 12가지 재앙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도 좋고 헌신하는 거 다 좋은데 복음 모르는 열심과 헌신, 봉사는 결국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유일한 축복이 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있는데 나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아우성치는데 나는 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리새 교회는 계속 무너져 가는데 가장 연약한 마가다락봉 교회는 복음운동이 계속 확장되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까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 없이 죽어가는 우리의 가정, 가문, 복음 없이 망해가고 있는 사회, 회사, 우리의 지역, 그것에 복음만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내 삶이 거기에 들여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가 세워져야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린 교회가 세워지면 재앙을 몰고 옵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무속인들의 대부분이 98% 이상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안 주면 재앙을 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적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개인,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될 때마다 세계적인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복음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중세는 암흑기가 돼버린 거예요. 세계 대전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가정의 축복과 우리 가정을 향해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소망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에 우리가 대열에 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린 게 아니라요, 알러지가 다 났는데 아침에 제가 유전이 인자가 하나가, 알러지 인자가 하나가 들어가 버렸어요. 전 그걸 알거든요. 하나가 들어가더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감기 걸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금방 없어져요. 뭐 콧물이 좀 난다고 해서 여러분 뭐 지저분하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의 대열에 섰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신비주의의 대열에 섰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죠? 종교 다원주의 하는 교회에 섰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두 번째고, 혹시 내가 아직도 무속인을 쫓아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불교에 지금도 입문해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복음운동 몰랐으면 하얀 옷 입고 제가 지금 부흥사 되고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전도사 때 한번 헌신 예배를 하러 간 교회가 있는데,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은 목사님인데 전도사 때 그 개척을 했어요. 개척. 근데 부평에서 이렇게 개척을 한 것을 제가 확인했었는데,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부흥사가 돼갖고 딱 있는 거예요. 국민일보 봤더니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분보다 더 앞에 있었잖아요, 원래. 그럼 저는 어땠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이미 나왔겠죠, 신문에.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부흥사 되면 항상 기도 제목이 5대양 6대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부흥에 인도하는 거. 만약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본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대열에 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축복 속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모를 경우가 있어요. 잊어버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사단이 건들지는 못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단순히 우리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쁨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 기쁨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녀가 사랑할 때는요, 하루 종일 생각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복음이 24시 기억이 나야 돼요. 그게 24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인본주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쉬지 말고. 틈만 나면 인본주의, 생각나면 인본주의. 성경에 또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불평과 원망이 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온전히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감사 이유를 발견해야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 그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오순절은 첫 수확을 거둔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의 거둬들인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즐기는 절기입니다. 천국을 말하죠. 천국 축복.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 것, 그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1년 동안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킨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신앙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에 대풍이 왔다. 대풍. 태풍 하나도 안 불었어요. 하나 빗겨간 그거 하나밖에 없었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오곡백과가 물이 익었다고요. 이 앞에도 보십시오. 막 작년보다 훨씬 많이 찼네요. 하나씩만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많아요. 2개 갖고 오신 분 있습니까? 하나씩만 갖고 오세요. 하나씩만 갖고 왔는데 차고 넘치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고기도 너무 많이 잡히고 과일도 너무 많이 수확이 되고 배추도 너무 많이 수확이 돼갖고 배추가 값이 너무 떨어져갖고 너무 많이 돼도 걱정이 우리나라는. 그래서 배추를 나라에서 사갖고 갈아엎는다고 합니다.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왜 갈아엎습니까? 그거를 하나님 주신 건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단순한 구원의 은혜와 삶을 통하여서 받아 누린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그 자체도 있지만은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그 은혜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또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복음에서 빗나가지 않고 언약의 바톤을 계승받아서 세계 정복의 증인으로 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적 의무를 잘 알아야 되면 영적 의미.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 왕과 운명 가운데서 갇힐 수밖에 없는 노예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앙과 사단 지옥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끝났어요. The end. 사요나라. 끝났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 가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기도응답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우리의 기도에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필요한 의식주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필요한 의식주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12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됨을 볼 수 있어요. 언약 안에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응답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진정한 감사와 소망이 생길 때 우리 몸에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의학이 발견한 호르몬 중에서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얘기 들었죠. 다이돌핀. 엔돌핀은 아시지 않습니까?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통증이 막 있고 암, 고통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을 이렇게 막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이돌핀의 효과는요, 엔돌핀의 4,000배가 된다는 그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엔돌핀은 몰핀의 100배 효과를 가져옵니다. 몰핀은 또 주사의 16배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4,000배가 생기는데 여러분 계산적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산하면서 감사하면 안 되지만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감동받을 때 이 다이돌핀이 우리에게 생성이 된답니다. 감동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 받을 때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을 때 다이돌핀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그분요 주름도 없어지고 병도 근접을 못합니다. 젊어지는 거예요. 젊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이 은혜 받을 때와 감사할 때 이 다이돌핀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나의 직업과 나의 일에 대하여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동역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진짜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013년도도 함께 하신 하나님과 2014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순간을 감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감사는 감사하지 않은 것까지도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